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먼저 이르되 세례요한이라 하고 너는 엘리야 너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러되 금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황면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재만하는 짓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로 아버지의 영광을 영원히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목이 있으니 그래서 뭐가 있나 그랬더니 우리에게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확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염려가 많고 또 명절도 이제 앞에 다가와서 다들 염려가 많은데요. 이번 명절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더 이상의 확산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이제 거리두기가 시행되다 보니까 밤에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손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이제 차를 대접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밖에 나갔더니 이게 다 문을 닫고 차를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들어왔는데 요즘 이제 밤거리의 풍경이 좀 달라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불을 휘황찬란하게 밝히고 손님을 유혹하던 것이 이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이제 밤거리가 좀 조용해졌습니다. 그만큼 또 흥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지만 이름만큼 또 얻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흥청망청한 환락의 도시였던 서울이죠. 또 밤 늦은 시간까지 마음껏 소리 지르면서 돌아다닐 수 있었던 대한민국 거리가 조금 이제 비워지고 그래서 일찍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지 않았나. 물론 그래서 갈등도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가족들과 함께 지지고 볶고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그곳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 함께하는 시간들을 좀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는 이제 화려했던 그런 날들의 추억이 아쉽기만 하지만 이 가치관이 참 바뀌지 않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진정되기를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이 사태를 겪으면서 새롭게 깨닫게 된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장소를 이동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지도를 보여드리면서까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넓은 지역으로 가셨는가 보여드렸는데 사실 그 이전에 유대 지방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고향인 갈릴리 호수 북단이죠. 그래서 갈릴리 쪽으로 예수님이 오셨더랬습니다. 하지만 사사건건 트입을 잡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쫓아와서 괴롭히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지금 멀리 이방인 지역으로 다니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반대편, 갈릴리 호수의 반대편에서 있었던 일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갈릴리에서도 훨씬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저 헐몬산 바로 남쪽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습니다. 여기 27절에 그러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여기 빌립보 가이사랴 했는데 이제 다른 성경에 또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설립자 이 도시를 개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빌립 분봉왕이죠. 왕의 이름을 따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이제 가이사라는 이제 로마 황제를 명칭하는 명칭이고요. 그래서 어떤 가이사랴 빌립보 또는 빌립보 가이사랴 이런 이제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날은 이제 바니아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이 빌립보가 이제 아랍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요게 이제 음이 좀 바뀐 것입니다. 어떤 빌립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나왔는데 이 지역은 정말 풍성하고 또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헐문산에서 이제 물이 흘러내려가지고요. 헐문산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그 산에서 물이 이제 흘러내려서 그 물이 이제 폭포처럼 솟아나와서 바로 이 지역에서 흘러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 호수로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발원지가 바로 이 이제
가이사라 필리포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도 이곳을 점령하고는 로마 문명의 중심지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 예가 지금은 이제 파괴가 되어서 흔적만 남아있지만 거대한 바위산을 뚫어서 건축한 신전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게 이제 뒤쪽에 보이는 하얀 게 이제 노릿노릿한 것이죠. 이게 이제 바위산입니다. 바위산 밑에다가 신전 두 개를, 큰 신전 두 개를 이제 지어놨거든요. 이게 하나는 이제 판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범신론 할 때 범이죠. 이렇게 많은, 여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온갖 신들을 다 모아놓은 그런 이제 신전이고요. 그 옆에 이제 중앙에 있는 것이 이제 가이사 아구스도, 우리 잘 아는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는 그런 신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큰 신, 이게 지금 그림으로 봐서 그렇지, 여기 이제 복원도거든요. 요즘 가상 이제 바닥만 남아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해서 그 근거해가지고 이제 몇 개 기둥 조금 남아 있는 것을 이제 근거로 해서 이제 그린 것이 이제 이 신전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봐서 그렇지 실제 가보면 저기 엄청 큰 이제 앞에 이제 뭐가 이렇게 쭉쭉 서 있죠. 저기 사람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사람을 비교로 하면은 사실 더 적어야 되는데 지금 그림이라 사람이 굉장히 사실 크게 그려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마어마한 신전을 바위를 뚫어서 이렇게 이제 건축할 정도로 아주 큰 그런 신전이 있는 지역이고요. 신전뿐만이 아니라 공공 건물도 아주 거대한 공공 건물이 있고 극장, 또 원형 경기장, 그리고 두 개의 수로 또 가로수가 있는 거리가 있고요. 광대한 오물 처리 시스템까지도 이 옛날에 완전히 다 구비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고고학자들이 다 이제 발견해가지고 그걸 발굴하는 중에 있는 것을 봤는데요. 자, 이런 곳을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이곳을 방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런 거대한 신전이 그때는 예수님 당시에는 있었단 말이죠. 그 신전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 아니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사실 오늘 본문은 이제 마가복음 한 가운데입니다. 이제 전환점이죠. 그동안의 사역과 가르침으로 목적했던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2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그죠? 너희 이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또 직접적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고 또 많은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것이 궁금하셨기 때문이겠죠. 자, 그런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 특히 베드로가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멘. 자, 그리스도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그죠? 제가 자주 이 말 나올 때마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문자적으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랬죠?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제 메시아하고 헬라어로는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스라엘에서는 세 종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 그랬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의미는 단순히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좀 발전해요. 성경적으로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날에 세상에 와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을 모두 성취할 것으로 약속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겠다.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하는 그 일을 혼자서 다 성취할 그런 사람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약속하셨는데 바로 그렇게 약속받은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종말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구원자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요거를 잘 외워야 돼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초등학생의 대답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말에 하나님께서 보내주기로 약속하신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학생 수준의 대답이 된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요 대답을 요거는 이제 이 의미를 이제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단순히 이제 그냥 그렇게 이제 대답하고 끝나는데 마태복음 기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대답을 아주 흡족해 하시면서 크게 칭찬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앞에서도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 어떤 지역인가 이걸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지역에서 이런 대답을, 베드로의 이런 대답을 들었다고 하는 거, 이게 참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대한 신전이 있는 지역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때 로마가 그 지역을 공들여서 그 지역에 그죠? 주도로 삼기 위해서 핵심적인 중요한 곳으로 삼기 위해서 지금 개발한 그런 지역이란 말이죠. 큰 공공 건물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죠? 사회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는 당시 사회에서 보면 정말 의리의리한 번쩍이는 그런 도시였단 말이에요. 이런 도시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구원자다 말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오히려 로마 황제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나아지게 한 구원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웠을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 지금 너무 초라한 상황 아닙니까? 더구나 유대인들을 피해서 멀리 이방인 지역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초라하고 없어 보이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리스도란, 그런데 정말에 하나님께서 보내주기로 약속하신 구원자라. 야, 이게 참 그죠? 이게 좀 그 의미를 알면 쉽게 나올 수 없는 그런 대답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셨기 때문일까요?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는 오늘 본문에는 뭐라 그래요? 아무 말씀도 안 해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30절 볼까요? 이에 30절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베드로한테 또 제자들한테 단단히 그죠?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말씀하셨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여서 그랬을까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에 어떤 의미가 있기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고백을, 이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오늘 이 고백의 의미를 한번 같이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려면 바른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3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렇습니다. 여기 인자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버림을 받아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듣고 보며 또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32절에 볼까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기 항변이라고 하는 말은 그래도 이제 한자어로 바꿔서 상당히 부드럽게 바꾸어 놓은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크게 4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요 이제 본문은 잘못을 지적하다, 꾸짖다, 혼을 내다, 책망하다, 질책하다, 이런 상당히 강한 어조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계획에 아주 강하게 지금 어떻게 해요?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곤 하는데, 사실 이제 예수님께라, 그죠? 감히 꾸짖다, 잘못을 지적하다, 이런 표현을 안 하고, 우리말로 항변하다, 이렇게 바꿔 놓았을 뿐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이제 베드로의 사랑,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뜨거운 마음을 이제 읽을 수 있죠. 그토록 믿고 따랐던 분인데, 십자가에 못 박히다니. 더구나 십자가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그죠? 예수님을 이렇게 만류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때때로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른 방법으로 내 생각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33절에는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어떻게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기 꾸짖어 이 말이 베드로가 항변하며 하고 똑같은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우리말이 좀 다르죠. 베드로가 심하게 예수님을 질책하면서, 그죠? 예수님께 따졌던 것처럼 예수님도 아주 심한 말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이 말, 베드로가 주는 이 유혹을 뿌리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한 이 사람의 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도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던 거죠. 비단 구원의 방법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 중심이고 현세 중심이고 힘과 권력 중심이고, 그죠? 이런 것들이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그런 것에 전혀 반대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 담긴 의미를 잘 파악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추구하는가를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될, 부단히 읽고 또 연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가르치는가, 무엇을 추구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고,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라 당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라.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무리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당시 사람들은 무력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와서 자기들을 정치적인 억압에서 해방시켜 줄 것을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이 생각만 해도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제자들도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보고자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그죠?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그래도 제자니까 그래도 한 자리 차지하지 않겠느냐. 조금은 황당한 그런 기대들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열심당원들이 있었죠. 셀로땅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폭력적인 방법으로 로마에 항전해서 로마를 물리치려고 했던 종교적 민족주의 운동 그룹이 바로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자, 당시 백성들 사이에는 이런 운동이 있었는가 하면
사단도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비슷한 정반대의 방법이지만 아주 비슷한 것을 유혹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을 시험하던 그 시험 중에 마지막 시험인데요. 거기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렇습니다. 뭐 어렵게 로마와 싸울 필요가 어디냐는 거죠. 나한테 그냥 절 한번 하면 경배하면 내가 그냥 다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뭐하러 십자가를 힘들게 죽고 뭐 이런 거 필요가 있느냐? 그죠? 나한테 경배하기만 해라. 다 너희에게 주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죠, 그죠? 마귀 사단은 세상에 대해서 인류가 범죄할 때 그 주도권이 사람에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존귀한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맡기시면서 다스리고 주관하고 전보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범죄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사탄에게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 모든 것 속에는 로마도 포함된 거예요. 뭐하러 힘들여 싸우겠느냐? 그저 나한테 절만 해라. 나한테 경배해라. 그러면 이거 다 너에게 주겠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그죠? 이제, 부활절, 고난주간 되면 금식한다거나 뭔가를 이제 우리가 절제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참 우리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내 뜻, 그죠? 내 의지를 포기하는 게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그죠? 여기 포기하기가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 그죠? 쉬운 것, 편한 것, 이걸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지금 여기 유대인들은 뭐예요? 말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먹을 들고 지금 일어나서 로마를 물리쳐야 하지 않겠느냐. 야, 사람들이 막 모여들면, 야, 저 뭔가 일어날 것 같고,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제자들은 그런 분위기에 취해서 살았던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그것이 세상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가 주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 마귀가 주는 것, 세상이 주는 것들을 좋아하고 그것을 추구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한 우리의 본성, 죄악의 메인, 우리의 본성을 꺾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결단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면서라도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피해 도망갈 것인가. 분명한 것은 십자가를 선택하면 그 길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지금 피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초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초청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고 참으로 결단하며 우리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걸어야 한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래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그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잃을 각오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훨씬 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건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비기독교 세계의 눈에 가장 수치스럽고 끔찍한 삶의 표시라고 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박해를 받고 있던 당시 상황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요즘도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편하게 신앙생활에서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만은 아프가니스탄이나 이슬람권에서는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이런 상황들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본능적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부끄러움이요 고통이요 죽음이었다고 하는 말씀이죠. 38절 보겠습니다.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데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목숨 내걸어서라도 예수님을 따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목숨을 구원하리라고 다시 35절에 보니까, 그죠? 누구니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목숨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삶에 대한 이야기죠. 사는 것에 대한, 어떻게 사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얻어 원하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치 않는 삶 때문에 목숨을 걸었는데, 그죠? 목숨을 걸었는데 그 결과로 오히려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역설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 안에서 목숨을 구원하는, 생명을 얻는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치 않는 세상의 길을 거부함으로 목숨을 걸지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생명을 얻는 저와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따랐던 베드로는 결국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고백에 담긴 의미를 좀 더 깊이 알아가야 했던 거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잘 이해하고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길, 주님을 따르는 그 길, 목숨 내걸고 살아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것, 소소한 것부터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분별력을 주시고 무엇이 주님을 따르는 것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따라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힘과 위로와 소망 얻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간구하오니 이제 주님 따라 생명 얻는 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능력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셔서 주님 따라 십자가를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의 목숨이라도 걸고 아버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정말 작은 소소한 일입니다. 먼저 주님을 따라가려 합니다. 주님 구하신 일을 행하려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떤 것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 길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말씀 붙들고 오직 예수님 따라 십자가의 길 가기로 마음에 단심하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